이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셔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노예로서 지냈던 근성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돌며 이집트에서 한 세대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지냈던 세대를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다고 했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자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오게 되면서 얻은 귀금속을 모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듭니다.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하나인 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사람인 우리도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를 도와준 우렁각시 같은 사람이라고 우렁이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를 기념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소로 만들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어이없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물이 없다. 만나만 먹기에 물린다. 왜 괜히 우리를 광야로 데려나와 이곳에서 죽이려 하냐.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지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이집트의 노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은 죄악으로 인해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예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 없이 모두 죄악의 종, 사탄의 노예로서 태어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이익에 따라 두려움에 전쟁을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그 남은 가나안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거나 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사시대에 들어서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며 하나님을 그 이방의 우상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를 지나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결국 망하여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로마 치하에 있었고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분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뿐 자신들이 지닌 전통과 지식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의 경우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전통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두 역시 사탄의 노예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노예인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론을 만들며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름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에도 적용된다. 국가의 올바름은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저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하며 조화로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플라톤은 훌륭한 국가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지혜는 통치자 계층이 필요하다. 통치자에게는 국가 전체와 관련하여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용기는 수호자 계층에게 필요하다. 용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셋째, 절제는 생산자 계층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 안에서 더 나은 성향과 더 못한 성향이 있고 전자가 후자를 이기는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넷째, 정의는 어느 특정한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한다. 국가 안의 통치자 계층의 지혜와 수호자 계층의 용기와 생산자 계층의 절제가 잘 조화되었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유토피아, 그것을 실현하려 했던 막수의 공산주의입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조지 오웰의 1984의 사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은 결코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위에 세 번째, 앞서 이야기한 세 번째,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정의 인간들이 나머지 인간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노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좌파들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강의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상 국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를 이야기하며 이상적인 국가 시민을 말하는 플라톤을 이용해 결국 자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수는 구태로 봅니다. 하지만 진보라는 좌파는 사람을 진화된 하나의 생물로 취급하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벌여서도 그것을 유토피아를 위한 하나의 일로 취급하며 멸망의 멸망, 산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을 위한다면서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보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언어 선동에 빠져 보수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보수는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나마 인간으로 존중받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저자 러셀 커크는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초월적 질서 또는 자율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철학이 헤아리거나 납득하지 못할 위대한 힘이 하늘과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능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협소한 해결성과 평등주의 그리고 모든 급진적 세계가 가진 공리주의적 목적이 아니라 다양성의 확산과 인간의 존재의 신비에 느끼는 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명화된 사회계급 없는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는 확신. 그렇다고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모두 평등하며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차별이 사라지면 그 상태는 몇몇 과도 지배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억지적 평등이 가져오는 것은 노예 상태와 지루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사적인 소유에서 떼어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경제적 평준화는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은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다섯째는 법률과 규범을 믿고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궤변론자, 숫자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경제학자를 불신함입니다. 관습과 일반적으로 널리 합의된 지혜, 오래된 규범은 인간의 무정부적인 충동과 권력을 추구하는 개혁가들의 탐욕을 모두 다 견제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변화가 유일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은 진보를 알리는 횃불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대화재일지 모릅니다. 물론 사회는 변화해야 하지만 신중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인간의 유토피아 망상을 견제한다는 것과 동시에 공산주의 유혈혁명과 같은 일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은 결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 또 장로교라는 곳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장로회와 그 산하 한신대학교는 대한민국 인본주의 자유신학의 본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찬양한 문익환, 그리고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임보라 등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에 앞장서서 일하는 곳이 바로 이 한신대학교와 또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람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약한 자를 팔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이문법적으로 분리하여 선동합니다. 이 기독교 장로회와 한신대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를 앞에 두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만 사도를 앞에 두고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죽고 나중에 아내인 삽비라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녀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가증한 마음을 미워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일하면 결국 앞에서 보수주의의 핵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남들을 착취하는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막스, 레닌, 스탈린 모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의 가정도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탄의 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에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정죄하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믿는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단과 같이 여기고 함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의 강제성은 통계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아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팬데믹 초반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백신도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 사용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접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날수록 백신을 강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백신을 거부한 사람이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정부를 따릅니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백신 미접종자들을 배척합니다. 미국,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백신으로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계층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올려놓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막대한 재력으로 식량난을 운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을 독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운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또 물 부족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도 독점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닌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자의로 해석한 그 전통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남을 경멸하며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탄의 노예, 뱀의 자녀로 오히려 많은 영혼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뱀의 자식으로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재력으로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목죄해 올지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평소 하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또 굶을 수 없어 일을 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끼어 기도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립니다.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